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때는 참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그런 삶 그 자체가 참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면 앙상한 가지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금년 시작하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나무들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잎이 마르고 떨어지는 계절이 되면 앙상한 가지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모르면 참 어리석고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어리석게 되면 젊음과 패기와 자신감, 자랑거리에 스스로 젖어 있다가 수고하고 애쓴 보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그때쯤, 그리고 헛된 꿈을 쫓았음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허탄한 것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살만한 그런 세상이고 재미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함으로 끝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 왕은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경험한 그런 왕입니다. 그는 지위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습니다.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의 세계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당대에 솔로몬을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또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없었지 아니하겠는가. 그러한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일들을 회고하면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과거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깨달음을 토대로 인생이 무엇인가, 세상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도다, 그런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성경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도시에 간다, 행선지가 분명하지요. 거기에 1년을 머물겠다, 체류 기간도 뚜렷합니다. 장사하겠다, 할 일도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보리라,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런 계획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입니다. 돈을 벌어서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부자가 되겠다.
치밀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정당한 계획입니다. 도둑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생각이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헛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얻게 되어진다는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어리석은 계획, 어리석은 삶,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죠. 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추석 명절이라서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섭섭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심한 사람은 괘씸한 생각을 가질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거 다 헛된 거다, 다 헛되고 헛된 거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땅 위의 인생의 삶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 봐라. 오늘까지 내가 한 일 했다고 해서 내일 될 것이 있겠는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되 내게 주어진 이 한날의 인생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라.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지식적으로 자랑하고, 나는 아직도 젊다. 그것도 자랑하고, 나는 건강하다. 그것도 자랑하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참 좋은 일이죠.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내일 일은 알지를 못한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라. 내가 얼마나 살고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겠노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계획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때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대답이 뭔가? 가장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가장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것이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생명이 잠깐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인생의 삶을 살아라.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사람들은 인생을요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그네로 비유하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름에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사이에 살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짧음을 비유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을 8가지로 비유합니다. 시편 102편에 나타난 말씀을 읽어보면 연기 같다, 내 뼈가 쑥 같다, 그림자 같다, 풀에 시들어짐 같다,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다. 연세 드신 분 이해가 좀 돼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풀과 들의 꽃으로 비유하는데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며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4절과 5절에 보면 손바닥 정도의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여러분 이게 내 자신이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 주간에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한 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보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눈 한 번 깜빡하고 눈 뜨면 일주일이 지나간대. 나보고 김 목사가 느끼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목사님 그 말씀 실감이 납니다. 주일날 강단에 설교하고 나면 오후부터 다음 주일 설교 준비하려고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실감을 하는구만.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예.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우리 교단에는 27살이 돼야 목사가 돼요. 군목 외에는 정상으로 하면 제일 빨리 되는 목사가 그때 27살 때 되는데 그 목사님이 27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이제 교회 섬기는데 지나가는 교인들이 한다는 말이 우리 애기 목사 저 한번 봐라. 얼마나 예쁘노. 그렇게 지나고. 또 어떤 권사님 말하기를 저 봐라 병아리 목사가 전에 지나간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 보고 애송이 취급을 하고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고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하면 될 낀데 우리 목사는 장래가 촉망해. 뒤에 서서 우리 목사는 장래가 촉망해. 그 말이 목사님 그렇게 듣기가 싫었대. 이 목사님 기도가 하나님 나도 빨리 나이 들게 해 주옵소서. 나도 빨리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인생이 안개가 같고 손바닥 넓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 실감난다.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어서 명절이 되니까 손주들이 한 방에 쭉 앉아있는 모습 바라볼 때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했겠는가.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영원 속에서 우리의 시간은 지극히 미미할 뿐이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내게 주어진 한 시간, 내게 주어진 한 달의 인생의 삶을 보람있고 주의 뜻대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여러분 계획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라. 생명의 문제 중에서도 영생의 문제다. 이것을 깨달아라.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무슨 대화를 많이 나누십니까? 요새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는 그 시작하면 하지 말라 합니다. 머리 아프기. 꼭 생각하려면 기도해라. 그러고 끝내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살아가면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요즘 다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제가 요즘은 100세 넘으신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 김 목사님, 원래 나이가 얼마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한창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한창이 몇 살입니까? 이제 한 5, 60 됐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 나이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장로님은 앞으로 가고 나는 뒤로 갑니다. 그래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만 하나만 웃으시면서 그렇지 그러시면서 그래서 내가 장로님 건강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때만 내가 이래 너무 오래 살아 되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래 사셔야지요. 그랬더만 이제 내 오래 살아라고는 기도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욕할 그건 아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유, 여러분 몸이 아파서요 진짜 병원에서 나오지 못해요. 목사님요, 내 천국 가도록 기도해 주이소. 그런데 여러분 신방 가서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시오. 그래 오래오래 사시도록 기도하셔야지. 천국 가도록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 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근데 인생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생각 생명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죠. 아라비아의 한 부자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는 아주 짠돌이같이 돈을 쓰지 아니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내가 죽음이 가까웠다 인식을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쭉 불러놓고 내가 이 시간 유언을 한다. 잘 들어라. 자신이 죽으면은 내가 땅 속에 묻힐 건데 다른 사람 다 몸뚱아리 손하고 발하고 다 땅 속에 묻는데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두 팔을 내놓고 몸뚱이만 묻어라. 다리는 놓고 다리도 묻어라. 손만 내놔라. 그래요. 그 많은 돈을 붙잡고요 사회에 환원해라. 그래 이게 왜 그래 손을 내놔야 됩니까? 왜 내놔야 됩니까?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게 손만 내놔라. 내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 있어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올 때도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모습 바라보고 땅 위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두 팔은 내놔라. 그렇게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세상의 저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 모였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야 아들아 너 뭐 가져왔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요 생명이요. 내가 세상의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피폐해지는 인생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나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봐라.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지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목숨이 붙어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생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세상에서 가난하게 산다든가 정말 육체가 병이 들어서 피곤해 지쳐 있다든가 다른 사람 봤을 때 일찍 죽는다든가 하는 것이 여러분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장수한들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의 삶이라면 그가 가진 부귀 영화 장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잘 안 쓰고, 부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싶어하는 음식 다 먹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지어 먹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마지막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그들의 삶은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불고등에서 물 한 방울 갈급함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단지 얼마나 먹느냐, 얼마나 마시느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누리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의 문제에서 나아가서 이제 생명의 문제로, 이제 더 나아가서 영생의 문제로 풀어보자. 이 영생을 얻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자. 그 소리죠. 여러분, 나 자신의 인생의 문제,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이 땅의 허무와 헛됨을 우리는 발견하고 느끼고 깨닫게 되어진다. 세상이 마냥 허무와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솔로몬이 고백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보람있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세상으로, 그리고 영원한 삶의 소망 가운데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 나타나 보자. 여러분, 명절 때 자녀들이 다 모였을 때 내 자신은 그러한 인생의 삶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을 때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지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 보자. 그래서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의 삶, 뭐 가졌다고 어깨 쭉 세우지 말고 하나님 순간적으로 부러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걸려. 나는 요새 뉴스 안 보면 세상에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시켜줄 사람도 없지만은 그게 뭐 필요해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요. 내가 보면 전국적으로 뭐 한다 그러면 다음 주간에 이제 총회가 있는데 다음 주 지나면 아이고 좀 스마트폰을 못 봅니다. 존경하는 김 목사님께서 언제 그만큼 존경했노고. 그 지난번 총회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악수하면서 나 누군지 아느냐 카이 누구십니까 그러더라. 당신 맨날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목사님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이라 내가. 그렇습니까?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다. 알아보지 못한 평소에 잘하지. 평소에. 교회도 마찬가지야. 뭐 직분자 뽑는다 그러면 새벽기도도 안 나오다 새벽기도 나오고, 나는 그 모습 보면 앞에 섰다고 하면 말이죠. 아이고 주여,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자기만큼 더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만큼 더 잘하는 사람 딱 한 분 계신다. 하나님. 속은 시커마 해가지고 말지.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서슴없이 그 앞에 서서 나는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았노라고 자신의 삶을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스러운 축복된 인생의 삶이냐.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자 그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중요하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주의 뜻이면, 그렇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의 뜻이면 곧 이것은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알아가라. 내 자신의 삶과 죽음과 가난과 부와 우리의 성공과 실패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이 사실. 왜 그렇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손잡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지하십시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 사실.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모든 것이 의미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알아가고 깨달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삶에 의미가 있다. 오늘 이 한날의 인생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모였을 때, 명절 때, 둘러 앉았을 때 모두가 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예배로 시작합시다. 그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구성원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모시기. 그런 삶 살아가 보이소. 그저 설거지 네가 해라, 네가 막내 아이가 그러고 그러지 마. 싸우지 말고 그 하루 좀 더 했다고 팔 빠지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몸살 났다고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영생의 문제가 가슴속에 스며든다면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옆에서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 삶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하고 값진 인생의 삶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 주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너 인생의 삶이 진행되어질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젖어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